소망뿐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빼돌이 아주 없도다 그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서리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다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의 영으로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요셉이 다윗의 집 모습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우리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오니 그 약혼한 마리아도 함께 이전으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예전하는 자가 돼서 저자들을 낳으니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리니 이는 어른이 있을지니라. 그가 정의의 목자들에게 밤에 만들어 자기 양떼를 지키니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도 예수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훌륭히 부음한 천사문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기 담았었습니다. 종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 모든 심령이 은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재 함께하는 신앙 성장 1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그러니까 25페이지. 네, 25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네, 다 같이 우리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라톤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원이 490년 전에 2차 대전에서 전쟁 때에 국계 베드로신이 대군들을 만나러 향할 때에 자연들은 전투를 벌였습니다. 사방에 병력들이 산지체에 앉은 것을 보고 성면에서 비차에 갈라지러 졌습니다. 이때의 군대에는 전투 끝에 이상에 잡혔고 소수의 약한 병력으로 강한 베드로의 대군을 격파하는 극적인 중령을 거두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덴의 큰 군의 배들이 여자는 전능병으로 42,190km 되는 먼 거리를 각오를 하여 뛰어 아테네에서 시대에 도착하여 되었습니다. 아테네 서민하여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베르사를 물리치시고 성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그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기념하기 위하여 해마다 마라톤 광장에서 달리기 대회가 있었던 것은 오늘날 마라톤 경기의 기원입니다. 이 소식이 아테네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지만 반대로 페르시아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하지만 복음을 어느 한 민족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에 되는 소식이 말합니다. 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도 주시니라. 네, 계속 있습니다. 네, 무게를 감안하니 가든 유대인들이 헬라인이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단지 잊지 않는 것은 배쳐가는 것이 전투를 깨닫게 하며 이 땅에 위해서 모든 인류를 가장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게 됩니다. 계속 넘겨서 읽으세요. 네, 복음은 한지에도 해석해서 복된 소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 오늘날 마라톤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한 병사가 승리한 것을 죽을 힘을 다 달려와가지고 우리는 전쟁 이겼습니다 하고 외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말을 전해주고 그 병사는 너무 지쳐서 죽었다 이런 얘기죠. 자,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환호하고 영광을 돌리지만은 패자는요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전쟁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인 전쟁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들은 죄와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되고 무엇보다 날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맨날 우리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럼 마귀를 이기는 길, 죄를 이기는 길,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길이 뭐냐?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말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전쟁은 세상 전쟁 무기가 좋다든지 군사력이 강하다든지 뭐 숫자가 많다냐 하면은 전쟁 이길 수 있겠지만은 영적 전쟁은 전혀 다릅니다. 비록 힘이 없어도 아는 게 없어도 어떤 세상에 내세울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부자, 성령에 충만한 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자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고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을 키워야 된다. 믿음을 키워야 된다. 성령 충만한 믿음을 잘 키워놓으면 어떤 고난,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의 승리를 전해준 그 나라는 참 기쁨이었지만은 전쟁에 패배한 그 나라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나 온 세계가 기뻐할 수 있는 소식, 아이,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뭐냐? 그리하여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직도 지구촌 안에는요, 복음을 듣지 못한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우리는 타 종교인들에게 부지런히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라톤의 유래를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기쁜 소식,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나 혼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이 기쁨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부지런히 가서 전해야 된다. 그게 뭐냐? 전도죠, 전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 선포. 자, 그러면 오늘 이 기독교의 복음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1번을 한번 봅니다. 1번에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관계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다리를 놔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우리 한번 그 밑에 글씨를 같이 읽고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수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로,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케 하였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1번을 봅니다. 밑에 갈로 1번 다 같이 시작.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은혜 사랑을 떠나 마귀의 사탄이 끊임에 빠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있고, 골로새 2장 21절에 하나님은 원수였던 원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원수됨을 소멸하고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큰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떠나서는 마귀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셨으니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에베소 2장 16절 두 군데, 또 십자가에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라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 모든 죄를 다 소멸해버렸다 그랬어요. 갈로 2번을 봅시다. 복음은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시작.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살다보면 알게 모르게 이웃에 대하여 미움과 오해와 갈등으로 서로 등지고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도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교활하고 사람의 감정을 잘 이용하는 모든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간질을 시키고 미움과 오해와 갈등을 가지게 하며 서로에게 적대 감정을 빚게 하여 원수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원수를 용서하고 화목하게 바라십니다. 예, 계속 밑에도 시작.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자로 오셔서 화목하게 하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으므로 성도는 마땅히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아무리 일이라도 닦는 길입니다. 네. 인재를 용서라고 교훈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가장 큰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오셔서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주고 화평을 심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가는 곳마다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줍니다. 참 사람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덕을 끼치고 그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아낌없이 힘을 다 바치셨잖아요. 평화를 주셨잖아요. 진정한 평화, 화목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한 자녀는 모든 자에게 화평을 심어야 된다. 기쁨을 심어줘야 된다. 오늘 가장 기쁜 소식, 가장 화평을 심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달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한마음 한뜻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성도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화평을 심어주는 자. 남을 미워한다든지 시기한다, 질투한다, 원망한다, 불평한다든지 이거 전부 다 성령하고는 주님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 우리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오늘 내가 얼마나 마귀 사탄에 쏟고 사는지 몰라요. 그동안 마귀한테 속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속아서 살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어딜 가든 평화, 기쁨, 화목,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찬송하잖아요. 평화, 온 세계를 평화를 주는 이 기쁜 소식 복음.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힘의 한계가 있고 남을 돕는 한계도 있고 평화를 주는 것도 용기를 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계를 초월하는 거죠. 전 세계를.
에베소 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우리는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으니까 완전히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사랑 어딜 가든지 마귀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인 여러분이 혹시 나는 가는 곳마다 이간질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 마음을 상처를 준 적은 없는가? 우리 자신 한번 깊이 반성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영생의 길을 열어준다 그랬거든요. 밑에 우리 성경 같이 볼까요? 에베소 4장 32절, 에베소 4장 3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영상같이 하라.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지 가라. 과연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자, 힘든 자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 위로해주고자 하는 마음. 또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은 뭡니까? 먼저 사랑입니다. 먼저 베푸는 겁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도와주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섬길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이죠. 끝없는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내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 생명이다. 여러분 어떤 성자도 어떤 지도자도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너를
바르게 인도해 준다. 내가 너의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너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 비록 내가 죄를 많이 지고 허물이 많지만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준다. 우리가요, 지난 과거는 우리 주님이 보질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든지 지금 내가 회개하고 바로 쓰면은 주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럼 내가 과거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열심히 주를 살았는데 지금 와서 믿음 생활을 바로 못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과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26쪽의 위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인류 다 같이 인류 시작. 인류의 시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영생의 길이 막혀 이 문제로 해결을 보려고 철학, 도덕, 수양, 종교, 의학, 과학, 선행 등으로 수없이 도전해 보았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계속 그 밑에 시작. 성경에는 사람 앞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7장 13절 14절에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영생이 있는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 예수 믿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 그래서 우선 가는 길이 넓으니까 편해요. 마음대로 가요. 마음대로. 그러나 이 세상 길은요, 지금은 넓은 길이지만 갈수록 좁아져. 나중에는 낭떠러지에서 다 추락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길, 예수 따라가는 길은 길이 좁지만은 갈수록 길이 넓어져서 천국으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사는 게 편해요. 죄를 져도 상관없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양심대로 바로 살아야 되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선 좁은 길로 가는 길이 힘들 것 같지만은 그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잠깐만 우리가 인내하고 살면은 바로 천국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밑에 내려가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한 자가 적으며. 예, 그래요. 예수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좁은 길은 협착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자가 적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6장 24절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만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여러분, 이 구원이란 영원한 영생한다. 구원이라는 뭐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보장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또 나 보낸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구원이 보장된 거예요. 영생 얻었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심판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는 약속된 말씀입니다. 3번 같이 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고 꼭 선택받은 백성, 예정된 자가 이 축복을 받게 됐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세상을 살다 보면 서로가 믿을 수 없어서 부분 간에 잊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도 잊지도 못하고 인생을 살면서 부부, 이웃 간에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으로서 탄생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혀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 우리의 죄를 개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있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의지하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가 구주로 믿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더욱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요, 부부가 한 몸이라 그러지만은 부부 간에도 못 믿을 때가 있어요. 신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부모가 자식을 의심하고 자식이 부모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의심할 때가 있고 이웃이 이웃을 서로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모르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영 안에 방이 다 꽉 차가지고 합숙할 수밖에 톡방이 혼자 잘 수 있는 방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둘이 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됐는데 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여행을 가다가 같이 잠을 자게 됐다. 그런데 돈을 많이 가져간 사람이요, 상대를 보니 또 도둑놈 같이 생겨가지고 밤새도록 의심이 나가 잠을 못 잔 거야. 아침에 깨어나가지고 아침에 밥상이 들어와서 이제 한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의심을 했던 상대방을 보니까 밥을 먹이고 하나님께 손모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짝 사람도 돈을 많이 가지고 사람 또 기도를 했어요. 두 사람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예수 믿습니까? 직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장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집사고 한 사람은 장로인데 서로 모르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또 모르니까 마음을 줄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항상 내 몸에 뭐 돈을 많이 간직한다든지 금은 보화를 간직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어느 날 시장에서 소매치기가 돈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도둑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경찰이 달려가지고 붙들었어요. 범인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막 갑자기 어떤 사람이 서 있다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형사 붙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받쳐줘 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10년 전에 도둑질을 10년 전에 이웃집에 있는 돈을 훔친 사람인데 10년 동안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10년 전에 저진 죄를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담대해지고요. 근심걱정 염려할 게 없죠.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다는 건 참 큰 복이죠. 그러나 이거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친구도 이웃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내 자신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길이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밑에 내려가서 계속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의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며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이 내 자신과 내 가족과 전도의 대상자에게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은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이다. 보화 중에 이거보다 더 큰 보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봅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아들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보물에 있느니라.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예. 이런 선물은요 참 귀한 거죠.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선물은 주는 사람도 귀하고 받는 사람도 귀합니다. 그 선물 아무나 안 주잖아요. 어떤 자에게 선물 줍니까? 존경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존경하는 분, 평소에 사랑하는 분, 그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공로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은혜와 복이 아니죠. 4번 읽어보고 거울 보기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다 시작. 복음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장벽을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도우시어 하나님 나에게 하신 중보자 되심과 나를 영원한 지옥금을 받을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와 성벽을 완전히 헐어버리는 이 역사. 세상의 뉴스 중에 가장 복된 뉴스가 뭐냐, 굿 뉴스가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구원받는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만이 우리 길이다. 이걸 우리가 섭하고 나가는 것이 복된 뉴스를 전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거울 보기 봅시다. 다시 시작. 일찍이 아버지를 병으로 내심하던 저녁에 거처에 작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던 한 소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하나 하지마며 이를 악물고 아픔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큰 회사를 세 곳이나 운영한 부자 외삼촌이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사법고시를 합격한 발표는 너무도 몸이 좋지 않아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희귀의 악성 간암으로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하여 손을 쓰게 되는 의미 늦었으며 앞으로 한 달을 섬기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의미가 없이 청년은 일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생각이 더 큰 병원을 찾아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앞에 보러 달려가 그에게 모든 것이 일정 충동이며 한순간에 안개와 같이 섞였습니다. 그 다음날 사법고시에 수시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합격이 소식을 들은 외삼촌이 중환자와 함께 제 손을 청년하여 상속하여 주고 싶다는 소식을 전하여 받았습니다. 또 자신이 처녀로부터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결혼할 마음을 굳게 갖다고 편지가 달려왔습니다. 이 일에 청년은 일생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듣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청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도 없었습니다. 이제 죽는다는 고풍 때문에 그 누구도 만나기를 싫어했습니다.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누군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대로 누워 울어주면 있는데 문을 두드려 사람이 들어와서 자신의 어깨를 흔들리며 이것을 한번 보세요 하면서 종이 조각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눈으로 쳐다본 의인은 내만 종이 지지를 쳐다보지는 순간 망가를 버리는 맞는 것인 같이 벌써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만하던 생이 거기에 기록되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것도 주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6절이죠. 자, 계속 자신이 고민하던 문제가 답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읽고 순간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종의 쪽지였지만 그 내용은 청년의 인생을 바꾸는 복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대속이 되었으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셨던 영생의 길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복된 자신만을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 청년의 모습을 보세요. 참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일찍이 아버지를 병으로 여의고 잃고 엄마하고 둘이 사는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법관이 되겠다고 그렇게 노력해서 시험까지 쳐서 이제는 발표만 나면 되는데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입원은 전 다녔지만 현대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판단을 받고 절망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외삼촌이 연락이 왔다는 거죠. 자, 네가 이제 이런 법관이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됐으니 내가 있는 재산을 다 너에게 넘겨주고 싶다. 이 청년은 이건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좋아하는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는데 혼자만 좋아한 거죠. 여자는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혼자만 남자가 좋아했는데 그동안 결혼하자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전혀 관심 없던 아가씨가 편지가 와서 이제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 소식이 왔다는 거죠. 이 청년에게는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나타나도 하나도 안 기쁘고 재산을 넘겨준다도 하나도 기쁘지 않고 뭐 아무 소리도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일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며 병석에 누워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도 안 열으니까 나중에 들어와서 강제로 들어가지고 뭐 종이 한 장을 줬는데 이게 뭐냐 전도지였죠. 그 청년이 그 전도지 읽어보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필요한 내용이 거기에 다 적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희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병이 다 나아서 훌륭한 인물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럼 이 소식을 혼자만 간증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쳤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들, 수없는 이런 일들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지금은요, 겉으로는 물장한 것 같지만은 속이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절망의 병에 걸려있고 의심의 병에 걸려있고 미움의 병에 걸려있고 질투와 시기와 원망의 병에 걸려있고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육체가 병든 자가 많이 있어요. 특히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병든 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병든 자에게 오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는 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오늘 기독교의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영적인 병 다 치료받고 건강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힘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에 머리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 내조 교통 충만한 역사가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온 땅에 복음을 심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생을 감당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온 세계하는 백성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